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하면 왠지 딱딱하고 왠지 교리 냄새가 나고 왠지 내 스토리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은 우리 각자 나 자신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쭉 나와서 참빛, 그래서 그 말씀이 참빛이요,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에, 이렇게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오늘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제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자기 자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죠? 윤재야. 윤재는 누구야? 윤재지. 그래. 근데 윤재는 윤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사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치? 그런 사람을 출애굽 19장에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란 얘기죠. 너희는 내 거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 1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윤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바로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죠? 그것을 여기 오늘 이 출애굽 19장에서 또 말씀드려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돼서 그 날개에 자기 백성을 업고 지금 그 탈출시켰다, 구출했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어떻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뱀을 피하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광야는 살기가 무척 힘든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 서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나를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양육하고 계십니까? 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약시대에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김윤재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자면 하나님의 영광. 윤재 알았지? 윤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윤재를 데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것은 윤재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양육을 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멀리서 인터넷으로 원격 조정장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하시고 또 출애굽에서는 성막으로 또 표현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죠. 왜 주님이 혈과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죠?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2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부르시냐면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를 계속 찾으십니다. 그냥
이 주님을 아는 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게 찾으시면서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나오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두 손을 벌리면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팔은 지금도 들려 있습니다. 계속. 비록 2000년 전에 그 손과 발에 우리가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입은 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 모으죠. 그것이 현재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또 주님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근데 똑같은 문장에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하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러죠.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다 자유케 하시잖아요.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자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데가볼리라는 그 커다란 성읍에다가 예수를 전합니다. 이것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사명이요, 그가 열매를 맺은 그 모습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는 10이에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10개 정도 되는 큰 성읍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에 가서 예수를 전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께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께서라고 합니다. 그에겐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귀신 들려서 내 자유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바로 예수 증인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여기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놀라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신약과 구약 말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우심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세워졌다는 게 교회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바로 주님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21절,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단지 교리적인 말씀만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나를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아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귀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어갑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늘 우리가 그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세워나가는, 서로가 연결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